지금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막 사람들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단풍 구경하러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다녔고, 설악산이나 이런 데 단풍이 물들었고, 또 경기 북부는 조금 늦었지만 저번 주까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단풍이 물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계절을 두셨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날씨 그리고 온도를 주관해 가면서 이 계절을 다루어 가고 계신다. 저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나무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색으로 있고 나뭇가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데 절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인생에 죽은 자로 있지 말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단풍이 물들듯이 아름다운 믿음의 물결들이 물드는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와 가짜가 있더라. 이런 생각. 진짜인 줄 알고, 저도 예전에 누가 뭘 줬는데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아는 회사 이런 분이 줬는데 자기가 중국 가서 사왔대요. 싸게 살 수 있대요. 진짜래요. 차고 다녔는데 아무리 해도 느낌이 안 좋아서 봤더니 결국 가짜라서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왜? 가짜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차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차고 있고 시계도 안 차고 있고 동대문 밤 야시장 가면 많은 물건들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짝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갈수록 그 기술이 정교해져서 가격은 올라가지만 굉장히 정말 전문가들이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같아요. 그러고 진짜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그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너 인생의 진짜였는지.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로 여겨주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얼마 전에 어느 형제님이 강당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과 겹치기는 하는데 저도 한 오래전부터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일까요? 1년에 딱 한 번. 오늘입니다. 정말 오늘뿐이 없어요. 저도 많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다양한 날들을 생각했는데 오늘뿐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뿐이 없습니다. 많은 날들이 기회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가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셨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리고도 지나가셔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분명히 이곳을 통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기서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과도 동일한 내용들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해도 반응은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아시다시피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기적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동일하게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 오면 적게는 뭐 2만 명이겠죠.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년 전부터 아니면 그 오래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들려지는 말씀이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들었으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그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은 반응이 남달랐어요. 한번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어떤 만남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한 명도 사람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의인이 있는가 봤지만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채울 수도 없고 스스로 찾을 수도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지금 뭐 어려운 이런 상황 아니면 내가 지금 급한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가 찾겠습니다. 그때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나중이라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인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내 인생이 아닌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누누이 얘기해 드리는 그런 거예요. 왜?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그 인생 내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면 마음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시간에, 내 때에 맞춰서 내가 결정한 대로 이뤄가면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내 인생에 참된 주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여기도 하나도 없다는 착한 일이 아니라 선은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함,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봤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난 착한 일을 하고 사는데 그건 내 만족이에요. 내 기쁨이고 내 목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나의 즐거움, 내 만족,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여기 이런 말씀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구스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피부를 다른 색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누나 이런 걸로 아니면 돌로도 벗겨내봤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할 수 있느냐? 표범이 타고난 색상이 있습니다. 무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할 수 없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스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무늬를 변하게 할 수 없다면 악에 익숙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순결하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이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살아가면 좋죠. 저도 형통할 형, 빛날 채, 형통하고 빛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받아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쫓아주고 아프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삭개오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제자 중에 보니까 세리, 자기와 동일한 세관 업무를 하는 그런 자를 제자로 삼아줬다 하는 소리까지 삭개오 마음에 딱 들릴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 세리장이잖아요. 이런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려질 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오래전부터 듣고 알고도 계세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어떤 방법이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좋은 교훈을 듣고 우리가 잠언 같은 거 많이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써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끝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들었던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좋은 소문에 대한 반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지식으로서 배움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일하죠. 예, 야곱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시점을 볼 때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동일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 두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삭개오야 하고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준 건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름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어떤 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제 이름을 모르고 저도 그분들 몰라요. 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악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알기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그 다른 책이 놓여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 아니에요. 다른 벌을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될 자들의 명단이라고 이름이 적힌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께서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항에 나갔을 때 그 젊은 연예인이 오니까 많은 젊은 팬들이 사진을 찍고 이름을 부르고 또 뭐 써가지고 좀 표현이 난리에 난리. 난리는 시장통에서 쓰는 건데 난리에 시장 같았어요. 공항이. 그 조용한 국제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어디 티켓을 끊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안에 티켓팅하고 들어갔는 데까지 쫓아오고 탑승하는 데까지 가서 이름을 부르는데 전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고 그 연예인이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느냐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건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쫓아다녔고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도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지만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만 쫓고 쫓아다니는 한 무리 중에 한 명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지웠다. 누구?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라는. 죄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교도소 얘기를 드렸지만 교도소에 가면 일단 옷부터 달라집니다. 옷도 달라지고 여기 명찰이 있죠. 번호가 써 있어요. 절대 이름 써 있는 사람 없어요. 죄수에게는 이름 안 줍니다. 인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한다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인으로 인해서 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번호예요. 번호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써져 있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렇지 않아요. 한 장을 읽든 한 절을 읽든 그 읽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고 내가 요즘 성경을 못 읽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오늘 삭개오는 부름을 받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이고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단어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시한 색깔이 다른 것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은 게 문제였고 어떤 분에게는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고 어떤 분에게는 관계예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는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만날 환경이 안 되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고요.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지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핑계만 찾고 있는지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 삭개오에게는 또 있었어요.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여리고라는 지역은 서울의 강남과 같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그 상업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 세금을 걷는 여러 세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장입니다. 자기 체면이 있었어요. 부자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자인데. 그런데 자기 체면과 지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무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 저 부자가? 하고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저가 예수님 보고 그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세리장이야 부자야 안 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죄인이 저기 올라가 있다고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의 문제를 중요시 여긴다면 내 삶에 과연 핑계를 찾고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세리장이면 우리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당시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거둔 세금 중에서 일부는 세리들과 세리장인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무슨 어떤 또 여러 명 몇 명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름이 대두되지만 그 밑에도 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독 그런 사람들이 우리 뉴스에나 아직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땅을 많이 가졌고 환수해야 되고, 왜? 일본 정부의,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잡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아주 민족의 배반자.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었나요? 일본 나라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삭개오도 같은 유대인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듯이 그 세금을, 그 돈들을, 그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것으로 자기가 배불리 자기의 부를 축적했어요. 거기에 세리장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죠. 누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아간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걸 해야 돼 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세리의 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고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정도로 부를 다 축적했어요. 부족할까요, 인생이? 자기 밑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거기에 자기 말 한마디면 좌지우지되고 세금도 깎아줄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족의 아픔까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이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하는데 내 인생의 어떤 문제점,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세리장이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키가 작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내가 세리에서 장이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놀리고 키 작다고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했던 자신의만의 삶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키 작다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이제 뒤늦게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키가 작아요. 제가 생각할 때 키가 작다 표현하면 정말 작아요. 난쟁이 이런 병은 아니에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국에서는 결혼하기가 어려웠어요. 키가 작아서 결혼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아가씨를 같이 한국에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냥 키가 작은 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인생에 생긴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이 문제가 남들에 비했을 때 내가 부족함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의 문제라면 이 삭개오는 이걸 벗어나고 싶었던 게 세리장이 되어서 내가 저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는 말아야지. 내가 이 정도 부는 축적해놔야 내 인생이 안전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이 돈을 갖고 해결하면 돼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삶에도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좋아요. 그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목적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5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자기가 나가면 존경받을 줄 알고 그래도 돈을 쓰니까 네네 하고 굽신거릴 줄 알고, 저도 강남 같은 데서 식사를 하고 좋은 또 특별한 데 이런 데 가보면 거의 진짜 종처럼 해요. 그분들은 팁도 많이 주고 많은 돈을 쓰고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직원들의 기준은 굉장히 부자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 쓰듯이 쓰다시피 하니까 굽신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나갈 때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열심히 살고 모으고 어느 정도 지위가 올랐으면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나와서 내가 하는 말에 굽신거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삭개오만 오면 가자 하고 피하고 업신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죄인이라고까지. 성경에서 죄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직업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죄인이래요. 세리는 죄인이라는 직업조차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인과 세리 이렇게 따로 구분할 때 그와 같이 세리 직업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왜? 같은 동족의 아픔을 가지고 나의 만족을 채워가는 삶이기 때문에. 존경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이런 인생이 나타났습니다. 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주님이 앞에서 말씀 잠깐 다시 볼게요.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릴 때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을 주는 분이에요. 영접했습니다. 집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되 이제 삭개오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며 말씀하시면서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얘기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든 저들이 나를 업신 여기든 비아냥거리든 그들의 시선보다는 내가 만난 나의 참된 주인에 대해서 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삭개오의 담대함이 나타난 거예요. 왜? 주인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도 많은 분들 앞에서 서서 간증합니다. 섰다는 건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하지 않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인님, 주님 하고 고백하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변화된 거예요. 만나러 왔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고 이것이 삭개오가 구원받았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결과, 행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야, 너가 지금까지 모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모은 재산의 절반 내어줘. 그리고 누구에게 뺏은 거 있어? 4배나 갚아서 갚어. 그럼 재산이 거의 탕진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즐거웠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서 주님, 제가 제 인생에 지금까지 모은 것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서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구원받으니까 돈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에도 민수기 5장이나 레위기 6장 같은 데 보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줘야 돼요. 100원을 속여 빼앗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120원을 그에게 갚아주는 게 율법이 정한 대로예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어때요?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부자라고 삭개오인데 부자의 기준이 어떨까요? 누구를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부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시대에도 부자야. 굉장히 큰 대기업 이런 거 분들은 그분 진짜 부자예요. 왜? 자기의 재산을 알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돼야 부자일까 우리는.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어떤 책들도 읽어볼 때 나눠주는 자가 부자구나. 네. 부족하니까 여전히 모으고 찾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 남의 것과 비교하고 그만큼 안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부자의 특징이구나. 나눠주는 자는, 부자는 나눠주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와 부자의 성경적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삭개오는 서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도 뭐라고 하든 죄악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키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욕먹음, 비판,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세리의 장이 됐고 그런 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로마 정부에 어떤 좋지 않은 이런 뇌물이나 이런 걸 바치고 그 동족의 아픔을 보면서도 그들의 물질을 뺏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삭개오가 부족한 것을 이걸로 채워놓고 나 삭개오는 부자야, 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야 하면서 삭개오를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릴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삭개오를 삭개오답게 만들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만 있으면 나 삭개오야.
이렇게만 되면 나 삭개오와 했던 것들을 왜 이렇게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것도 율법을 뛰어넘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삭개오가 진짜를 만났구나. 진짜를 만났구나. 내 인생에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구나. 내가 지금 삭개오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삭개오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고 이것만 있으면 인생 걱정 없이 충분히 남을 돕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시계 같은 얘기했지만 똑같아도 이건 진짜고 이거 가짜라면 이거 안 차죠. 절대 안 차죠. 진짜 차죠. 삭개오는 진짜를 만났습니다. 소문만 듣고 그런 분인가 했지만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나눈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손사래를 흔들고 나를 멀리할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같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인생에 손 내미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 가야만 되고 십자가에 가기 어려운 그 고난의 길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줘야 될 정도로 기도하셔야 되고 아버지 저들의 죄 그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내어줄 때 어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굉장히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 주시고 애써서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죄인도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가 물어본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런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여기고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에요. 훌륭한 가문, 훌륭한 학문, 탁월한 지도력,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아름답고 귀하게 유대인 가운데서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의 가문, 자신의 학문, 그 높일 수 있는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했냐는 거예요. 얻었을 때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릴 수 있었던 것. 그 고상한 지식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많은 말씀이 내와 있지 않죠. 여기 지금 2명이고 또 뒤에 2명 나옵니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는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제 너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비전 있는 삶으로 부르실 때 이들이 네 하고 따라오면서 곧 그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따랐다. 내가 포기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갈 때 내가 우선순위 하던 거를 2번째, 3번째로 놔둬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이거 해.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나답게 내 생활을 위해서 내 삶의 열심을 위해서 하던 것보다 정말 참된 주인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신촌의 구두방가 하시는 분 명함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구두방을 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해요? 내가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보낸 직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한다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이름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보이는 옷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포기했습니다. 삶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참된 주인의 음성에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내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던 계획과 비전과 꿈을 조금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할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제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도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구원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공표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내일? 그렇지 않아요. 오늘입니다. 육신적인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인류 구속자가 그 민족에게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를 히브리서 11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이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나오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냐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뭐 고물상 이런 데 묻혀 있었지만 가치가 있는데도 못 알아보니까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가치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멸망받을 자라는 거예요. 멸망받기에 정해진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에베소서에 보니까.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본질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뿐이 받을 게 없대요.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내가. 여러분, 우리가?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죄를 안 짓고 살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 멸망받아도 마땅한 아무 어떤 피조물도 저 사람이 지옥 갈 때 하나님 저러면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런 자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인자로 오셨대요. 사람의 아들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겸손, 낮춰서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성경적 의미는 정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찾으신 거예요. 은혜의 물은 어디서부터 고일까요? 물이 흐르면 골짜기에서부터 고입니다. 골짜기 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는. 좀 평평한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글로 오라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골짜기에서 기다리시는데 거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낮은 데까지 오신 그 예수님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도. 낮춰달라고. 제 마음을. 이 교만한 자를 낮춰달라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저를 낮춰달라고. 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만한 거 내가 지금 물질과 뭔가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지금.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를 결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찾으시고 그런 분들을 다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말씀해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 초대에 응하시는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이 고라의 자손 시편 다 다윗이 쓴 거 아닙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런 거예요. 사슴이 그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목말라 물을 찾는 이런 사슴의 마음처럼 우리 인생이 이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런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 생명수고 제 인생의 이 문제, 갈급함 이것을 돈이나 세리 장으로 채울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싶은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고 나가서 구하고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런 갈급함에 생명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는데 뭘 갈급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아무 데나 가서 물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남들에게 착한 일 베푸면서 내가 모으고 자선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말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분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대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내 걸 내려놓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나답게 만들어준 게 이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이걸 포기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려면 나의 문제점을 내려놓고 좀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제가 경로 캠프 가서 어떤 의성 김씨 문중에 향교 종친회 이런 회장하시는 어르신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 들어보니까 좋은데 정말 구원 받고도 싶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러면 내가 돌아가서 제사도 안 지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어르신에게 필요한 인생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 필요한 것을 채우라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자녀들도 이제 개인교제 그 1시간씩 하고 그러는데 주변에 자녀들이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앉아있고 같이 교제해주고 그 어르신이 저는 하나 예수님 마음으로 기쁘게 왜 다음날 또 교제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볼 때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었으라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정말 이 여리고성에서 딱 한 명 이름 불렀어요. 삭개오야. 오늘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만 예수님 알고 있지 여러분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예수님 여러분 이름 모르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고 좋은 길을 가려고 그러죠. 수월하고 안전하고 평탄하고 왜? 또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는 길은 협차가 돼요. 좁대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판단할 때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다 보니까 길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가는 마음적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길,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읽을 때
아침에 학생과도 교제했지만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자체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처럼 군중이 있음에도 뛰어가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을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그거 성경을 읽고 뭔가 해야 된다면 내 삶에 내려놓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미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동기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성경을 피실 때 1대1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아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해요. 내 생각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셔서 그런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음성 듣는 그래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